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4절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도 점검.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 어떤지 좀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도 점검. 요즘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는가? 성경 읽기에 관한 나의 열정은 어떤 상태인가? 감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표현하는가? 기도 생활이 예전보다 늘었는가 줄었는가? 개인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양심이 더 깨끗해지고 있는가? 나는 전보다 더 많이 나누며 사는가? 전보다 더 오래 많이 참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요새 이전보다 더 많이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죄를 위한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귐을 위해서 정죄함이 없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것을 예를 들면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뭘 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떤 열심을 부리고 헌신을 하는가가 종교인데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나오는 응답들이 우리가 뭘 하는가의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내신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이고 외적인 그런 모습이고 지도고 진단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과 이제 합쳐지고 인간 앞에 서면 인간을 살려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 악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과 만났을 때 더욱더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는 육신을 몸과 같이 쓰게 되는데 바디가 아니라 이제 악한 본성,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육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 그게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는 게 그 이제 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육신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육신입니다. 근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성령이 없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로 사람이 지음받았는데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없는 인간의 그 상태, 그래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의 인간의 실존, 그게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율법과 만나자 율법 역시 악하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또다시 내리죠. 율법이 연약하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7절에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을 자기가 사망을 확인했고 절망을 확인해죠. 그래서 율법을 안 되는구나.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도덕법을 훨씬 넘어서는 그 종교적인 규율로도 사람은 되지 않는구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위대한 것이라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으니까 다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이 있습니까? 다음이 없다라. 다음은 없다.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 얘기하는가? 포기해라. 포기가 납니다. 모든 장례식과 죽음 앞에서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스탑되는 지점이 그 지점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8장에 들어와서 인간 율법이 연약해서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율법도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떤 것도 죄와 사망에서 손을 들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일에 포기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 말씀 접어두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온 게 복음서에 나왔는데 앞으로 마가복음으로 좀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70회면입니다. (10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릴 적부터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철저하게 다 지킨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죠. 그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라는 얘기는 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능력,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어떻게 보면 율법과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도
생명을 줄 수는 없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부자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1등이 못 갔는데 꼴등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단순한 부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부자가 못 들어갔으니까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등이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제시한 길, 율법으로 지켜서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그 모든 것으로 안 되는 그 길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로 여셨다라는 것이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되는 여러분 정확한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가 선한가, 부장가, 가난한가, 똑똑한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따르지 않느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하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악하면 악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선하면 선할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율법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도 되죠. 다 외웠으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어떻게 하시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신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내시는가? 아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뭘 포기하시는가? 아들을 포기하셨다 그래. 아들을 포기하셨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셨다.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감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지나가다가 무슨 동물 데려가면은 여러분 그게 됩니까? 얼마나 피야? 이걸 예수님의 자기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제일 못 참는 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는 죄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죠. 죄 있는 인간의 모양이에요.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죠. 이게 성육신인데 아들을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아들을 죄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죽였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정죄해서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아들에게 죄를 담당해라라고 그 육신의 죄를 다 몰아서 짊어지고 가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 중에도 밑에 있는 종이 되고 종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해요. 그 하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죠. 아들을 죽여서라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시고 다른 것 다 줘도 아들은 포기하지 못하시는데 아들을 주어서라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무덤에 묻히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내주신다. 내주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셔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내시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사람은 율법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내가 가진 것이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데까지만 가겠다. 내가 한 것만 가지고 나는 뭐 얼마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육신을 따르는 길, 이전에 없던 길을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성령의 길을 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받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 의를 받게 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는데 누가 해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했다는 거죠. 우리가 해방을 스스로 했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산이 있으면 깎으실 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 메우실 거예요. 강이 있으면 여실 거예요. 바다가 있으면 홍해처럼 가르실 거예요. 사막이 있으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40장의 회복의 말씀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하늘에 산이 있으면 낮아질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달려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낼 것이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면 아들을 보내서 길을 낼 것이다. 영생의 길을 낼 것이다. 나에게까지 오는 길을 낼 것이다. 내가 그 길이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셨다. 천지는 없어져도 무슨 일이 있든 다 불가능해도 나는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해내고 마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것이 전능하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못하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는 거,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 죄와 사망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신다라는 것이 전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를 놓는다라는 생각만 해도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견딜 수 없다. 불붙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놓냐?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아들을 보내서라도 너희들 구원해낸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다 포기해도 나는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이루어내실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해내신다. 이 사랑에 너희들은 붙들렸다라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천주교 사제가 있는데 여러분 서커스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서커스 어디 가서 보셨어요? 요새 잘 안 하는데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몽골이나 중국이나 또 이제 또 아직 북한 쪽에는 서커스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그 공중제비라고 하죠. 공중에서 막 이렇게 시소같이 이렇게 나다가 붕 뛰어가지고 돌다가 이쪽 딱 잡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네.
보셨지 않은 것까지 하고, 사람이 이제 그 공중제비를 좀 알려고 얘기하니까 그 공중제비하는 사람의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은, 사람들은 붕 날아서 한 바퀴 돌고서 막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반대편에서 공중제비를 돌고서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중제비를 도는데 내가 하는 거라곤 공중제비를 돌고 팔을 쭉 뻗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사람은 날아야 하고 붙잡는 사람은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은 팔을 쫙 펴고서 잡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줄 줄을 믿어야 합니다. 붕 돌고서 앞으로 쭉 나가서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손 뻗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반대편에서 이 사람이 손을 딱 잡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떠올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긴 점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겁니다. 그분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냥 팔을 쭉 뻗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팔을 쭉 뻗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손이 어긋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들렸다. 여러분, 해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라도 죽이시기까지 하시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이 든든하고 넉넉하고 이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함이 다 쏟아져서 지금 구원받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이 다 쏟아부어져서 지금 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의와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실패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나 실패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는 존재가 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질 수 없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거고, 하셨고, 이루어내실 거고, 마침내는 빚어서 그 자리에 완성시켜 나가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능한 사랑과 편드심과 능력과 붙드시는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여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